2023년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2023년도 시작하게 하시고 또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나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하나여 그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혼자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이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며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찬양 공연의 강불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이세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함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여기도 나를 생명하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대로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은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모든 복된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니 새해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별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과 영적 성장이 충만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이 편안케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도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께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무슨 일이 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그의 뜻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으로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으로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두 따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손으로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바다보다도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그.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높고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또 더 높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리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살아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게 가득히 평안 올라오신 하나님 은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새해 첫날을 주님 전에 나와 온전하게 예배로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이며 첫 주일을 새로운 각오와 기쁨으로 나왔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십시고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새해도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가 되살아나고 국방이 튼튼해지는 등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는 이 나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국민을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을 부정하는 북한 집권 세력들을 조속 물리켜 주시고 복음으로 자유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세상의 모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진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을 되돌아오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혼탁한 세대에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데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화곡동 치연한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올해에도 각 기관들이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목장이 확장되고 청년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교회 학교에서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교회에 올 때마다 마음의 평안과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시는 위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귀한 한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월을 아끼고 계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축복 성회에 리명석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믿음과 새 마음 그리고 새 삶으로 결단하는 좌표를 찍는 성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세계적인 불안과 더불어 고금리와 고물가 등 너무나도 힘든 한 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주시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귀 쓰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 선한 목자의 본이 되게 하시며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하실 때 저들 감마 감동케 하시어
세상을 이기는 승리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가 마음속 기쁨에서 올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각결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한테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이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신년주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시면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1층 새가족부시 들려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교제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안내면 신년주일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 믿음, 새 마음, 새 삶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어제 송구영 스님이 못 드린 분도 다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새해는 더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수요밤에는 신년 축복성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혜 못 받으셨던 분도 오시면 틀림없이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모이는데 어제 송구영 씨 예배 때 우리 자녀들 그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십시오. 그 애들이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온 애들이 한 수백 명 될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애들입니까?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년 축복성에 이제 내일부터 증경 총회장이신 평촌교회 리명석 은퇴 목사님 모시고 합니다. 림 목사님은 아버님이 증경 총회장인 리민식 목사님, 제가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가르치신 그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 제가 2년 동안 서기를 이어서 하면서 부총회장, 총회장으로 모셨던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시면은 틀림없이 은혜 받, 큰 은혜 받을 줄 믿고 온 가족들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달력과 축복 성구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가시면서 가정당 달력도 한 분씩 가시고 또 직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고 축복 성구 받아가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 속에 더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청년교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고등부 졸업한 학생들 새내기 수련회 가니까 우리 자녀들 신앙의 은혜 받게 하는 일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에도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은혜 받도록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유산만 물려주면 저들이 다 홀로서기 하고 우리보다 더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제19기 치유동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동산에 와서 치유받으면 여러분들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요. 그러니까 꼭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주위 사람들 꼭 보내주시기 바라요. 또 우리 초등부의 박한나 교육전사님 새로 부임을 했어요. 지금 초등부 가르치나 거기 가 있네요. 그 박한나 선교사님은 일본에 우리가 파송한 박종필 선교사님 또 임미정 선교사님 딸입니다. 그런데 임미정 선교사님이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회 초등부 전도사였어요. 세월을 흘려서 그 따님이 우리 교회 또 초등부 전도사님을 했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만나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C채널에서 신년 특집 자담 프로그램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과 또 이어서 차세대 지도자 각 교단별로 초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은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교회가 희망이 돼 살아갈 것인가 큰 은혜 나눌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에 장례 추론 가장 많이 있는데 강혜영, 강유정 권사님 가족들 오셨다.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시네요. 우리 뜨거운 박 다 일어나 주세요. 가족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네, 이번에 아버님 참 죽을 고비도 있었습니다만 암도 극복하고 또 잘 사시다가 90세 되셔서 참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떠나갈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지만 참 가족들은 늘 아쉽고 또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409목장 손승혜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당진 쉴락원 장례식장 가서 위로하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갖가지 사고나 질병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주님 앞에 먼저 신년 감사의 예물을 비롯해서 소득의 12주와 각각 제물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저희 사이 모든 죄악부터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복음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새해는 깊이 있고 다 전하고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든지 병석이 신음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비롯해서 여러 연약하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어린 심령들이 이르기까지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새해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새해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서서 복된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내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통합되어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 2,500만 동족 꿈에도 잊을 수 없사오니 속히 평화 교류하고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추운 겨울에 속히 평화의 이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들 일일이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성령님의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에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드립시다. 아까 장례 소식 전하면서 우리 신장섭 안수 집사님 하늘나라 떠나감으로 인해서 미숙 권사님, 소리 집사님, 신주희 자매님 왔다는데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네, 거기 같이 계셨구만요. 뒤에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십시다. 네, 온 가족 참 믿음으로 사시고 또 아드님까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렇게 아버님 편안하게 떠나가셔서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슬프면서 한편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금방 다 지나가요. 그래서 2022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지나가고 2023년 희망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 배울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작년에는 우리가 영적인 감동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을 목표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요.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 헬라인 몇 사람이 그들의 같은 고향 베세다 출신의 빌립 제자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고 부탁을 했을 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찾아가요. 오늘 예배 인도하시는 안드레 목사님하고 이름이 같은데 거기는 이름이 안드레지만 우리 목사님은 안드레라니까 성이 뭐예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성이 아니고 이름이 드레입니다.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안드레 제자와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여쭈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영광을 누릴 때가 점점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의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 않으시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인생이 끝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할 것을 영적으로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일생토록 자손 대대로 수많은 영적 열매를 맺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져야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주님 십자가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짐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예언해 놓은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안겨다주는 죄악과 상처와 질병에 대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은총을 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하고 성숙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를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 죽어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있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와 옛사람과 감정과 혈기에 대해서조차도 죽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고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영적인 열매는 더더욱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하고 힘든 순간마다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마다 주여 주여 두 마디만 외치면 돼요. 그때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내려놓게 되고 또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생활화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부족한 종이 2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요. 그때 그 첫 해에 연례적으로 했던 구역장 권차 수련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6개 교구에 있었으니까 버스 6대에 구역장 권찰들이 다 차가지고 이제 저기 충주 유스 호스텔로 구역장 권차 수련을 떠났어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 버스를 타고 간데 우리 유광수 안수 집사님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40-50년 무사고 운전을 하다 보니 얼마나 스무스하게 운행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우리 버스를 추월하려고 갓길로 나왔다가 앞에서 추락이 달려드니까 피하기 위해서 급히 우리 버스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참 행동이 느린 우리 충청도 양반인 유광수 집사님이지만은 그 순간에 그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서 안전벨트 안 했던 사람이 다 튀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신앙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저 바로 뒤에 앉았던 구역장 집사님은 튀어나가면서 외친 소리가 오 주여 그러고 이제 영적으로 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앞에 앉은 새로 신학대학 교수하다가 부임한 이 담임 목사는 튀어나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메 그랬어요. 같은 오자 돌림지만 어떻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 세상에 이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가 오주여 하고 구역장 권찰이 오메 해야지 어떻게 그게 거꾸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기 전부터 얼마나 시험에 빠져버렸는지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그 구역장 집사님이 저기서 나타나면 못 본 채 쏙 빠져나갔어요. 제가 오직하면 집에 돌아가지고 오주여 연습까지 했겠어요. 요즘에는 그냥 그 브레이크가 밟아도 오주여 소리가 툭탁 나와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우리가 영적 분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 감정, 혈기, 자아, 옛사람 죽어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날마다 영적 열매를 거두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서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한글도 몰라셨어요. 대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은 것을 다 가슴에 새기고 마음속으로 그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에게 큰 십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았어요. 일 안 하고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사시는 한량이라는 게 많았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한량 출신이요. 그래가지고 돈 떨어지면
집에 돌아 저희 아버지에게서 용돈 받든지 저희 할머니에게서 돈을 어떻게든지 끌어 담고 그리고 또 나가셔서 돈 떨어지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로 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학교 끝나고 올 때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골방에서 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부르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 소리를 듣다가 주여 주여 하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요, 우리 할머니가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마음의 상처 내려놓고 또 주님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져서 또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면 사랑으로 쫙 섬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의 미라같이 죽어짐을 통해서 그 강파와 완악하고 세상에 빠져서 향락을 즐기던 우리 할아버지가 결국에 돌아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 순종하고 집사가 되고 이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가시면서 온 가족이 있는 데서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했다.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다. 우리 할머니와 자식들 앞에 다 그 말씀하시고 마지막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떠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랑의 섬김이 결단코 헛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만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7남매 자녀들도 다 장로, 권사, 집사되고 또 우리 자손들까지 다 목사, 장로, 권사 되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할머니의 그 십자가에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모든 자손들이 영적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 할머니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큰 감동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 십자가에서 내 자아와 옛사람과 감정과 혈기에 대해서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기필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영적 열매를 자손대대로 맺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도 다 맡기고 내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에 주셔서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 응답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 이 정의, 저스티스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인, 이 righteousness,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혀줄 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때 자아가 죽었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일, 내 감정, 내 인간관계에 메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다 그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중시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펼쳐주실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신이 여기서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죽으러 왔지 부귀영화 권세 향락 누리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양떼들이 제 양떼입니까? 주님의 양떼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제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고도 주시더라 이거요. 지난 주간에는 부천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언론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형님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부총회장님 다름이 아니라 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부총회장 잘 아신다고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 목사님 아시죠? 네, 잘 알죠. 바꿔드릴 테니까 통화하세요. 그분은 누구냐면요,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최초의 기독노조가 생겨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 교회였어요. 그때 기독노조 위원장을 했던 목사님이죠. 그래 우리 교회까지 이 노사 교섭을 하러 왔어요. 내가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이시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면 하나님의 교회 편에 서야 됩니까? 아니면은 노조원 편에 서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문제를 일으킨 줄 아십니까? 하고 맞서서 그때 후배가 선배 목사한테 달려들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후배 선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죠. 여기서 선후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내가 달려들었다. 그 목사님 바꿔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게 전화 받자마자 형님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나갔어요. 그때 깜짝 놀래. 아니 부총회장님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대판 싸웠던 분이 나한테 형님하고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 부총회장님 통 크네. 그러니까 총회장 하지 그러더라. 알기는 또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가 그때 형님한테 뭔 감정이 있겠습니까? 또 후배가 선배 목사님한테 어떻게 달려들 수 있겠어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을 뿐이지 제가 형님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이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날 제가 형님 마음 상하겠다면 이제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부총회장님 달리 봐야겠네. 그러면서 나 식당 하고 있는데 이제 사역을 그만두고 식당을 하신다. 한번 부천 놀러 와요. 그랬어요. 나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이렇게 앉았는데요. 20년 전에 그 일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그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한 그 상황이 떠오른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안팎에서 힘 있는 사람이 막 내리치는데 제가 뭘 할 수 있냐. 그때도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 살릴 수 있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 살려주시고 저를 불러가셔도 저는 그것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것인데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갑절로 부흥하고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모든 염려 다 맡기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를 친히 돌봐주세요. 우리의 기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결국 놀라운 영적 열매들을 자손 대대로 믿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응답의 때까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의 일생을 통해서 증거한 바와 같지요. 아브라함이 적어도 주전 2000년경에 그의 고향인 우상의 도시 갈대우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조카인 롯이 가족들이 같이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적어도 그곳에 5년 이상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안주하고 있을 때 결국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리고 거기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니까 자식을 얻을 희망이 안 보여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자손을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읍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지금 사라가 애를 못 낳게 되었으니 그래서 육신적인 이 방법으로 하가를 취했지만 그것이 가정에 얼마나 불행과 고통의 요인이 됐어요. 결국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게에서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할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더라도 주전 1390년경이 들어갔으니까 6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취할 수 있었고요. 더 나가서 구약시대 2000년, 신약시대 2000년, 4000년 역사가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그들은요 전 세계 흩어져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만 600만 명, 미국에 580만 명, 전 세계 흩어진 사람까지 다 포함하면 1400만 명에 이르는 유태인을 이루게 되고 또 그들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외교, 국방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분명히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했던 약속의 말씀이 오래 참아 기다린 가운데 이루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항상 영적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마음 상하고 힘든 일 있으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그런 말 합니다. 그분 은퇴할 때까지만 기다려. 은퇴하고도 속 썩이면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려 그럽니다. 근데 은퇴도 다 하고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번은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에서 괴롭히는 인간이 가정에도 있고 세상에 있을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갈 때 되면 다 갑니다. 그때까지 그분들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인간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이 변화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일어섰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이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교회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요 한 주간 168시간 중에 불과 한두 시간밖에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시간을 머물러 살아가는 가정의 신앙의 교육이 문제인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통해 잡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부터 영적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기 군산에 드림교회라는 교회를 붕해를 갔어요. 임만호 목사님이랑 합동주 교회인데요. 참 그게 대단한 교회. 그때 당시 교회 학교가 1,600여 명 모이고 작년이 한 1,600여 명,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었는가 이야기 듣는 가운데 나중에 책을 한 권 줘서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는 책이었어요. 이분이 18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 학교가 한 100여 명 모였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교사들부터 훈련시켰다. 그리고 믿는 부모들부터 훈련을 시켰다.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심어주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감동시켜 나가도록 했답니다. 그래서 교사들과 부모들이 합심합력해서 양동작전을 펴는데 그들이 먼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부터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결단코 한 생명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것이 18년이 지난 사이에 1,600여 명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몰려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영적인 레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기필코 열매 맺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해요.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풀려면 NIV 영어 성경 espe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가족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과 사랑의 섬김을 따라서 감동을 받고 언젠가는 변화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섬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라도 그 영적 열매를 거두며 감격해야 할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C채널에서 우리 한국 교회 원로 목사님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님, 두레교회 김준홍 원로 목사님, 또 합동 측 저기 부산 호산나교회 최홍준 원로 목사님, 또 감리교를 대표해서 창천교회 그 김대중 대통령 영분이 나갔던 교회 아닙니까? 그 박춘하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 초교파 독립교단을 대표해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전에 신년 특집 자담을 가졌고요. 오후에는 이제 합동교단을 대표해서는 현재 부총회장인 부산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또 성결교를 대표해서는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 그리고 저기 침례교를 대표해서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강남 제일침례교회 새로 부임하신 최병락 목사님, 그리고 통합 대표로서는 이제 부총회장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 오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같이 오찬을 하자고 해서 다 모여서 빙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 교계 원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말을 기다만 들었어요. 그 가운데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저기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 김상복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북한 땅에서 내려오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제가 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원래 평양에 사시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던 산정연 교회 다녔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로 공산당이 북한을 지배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전도사님들 또 장로님들까지 다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어머니가 자녀들, 구남미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순교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그 신앙으로 삶으로 복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너희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늘 가르쳐 주셨대. 그런데 학교에 가면 인민학교를 다니는데요, 이 공산당 선생님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손들라 해가지고 그 애들만 월요일날 학교에, 아니 주일날 학교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학교에 집합을 시킨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로 가버려. 그러면 월요일날 가게 되면 여지없이 끌려가서 뺨을 얻어맞고 몽둥이질을 당하는데 다 월요일날이 공포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학생들 모아놓고 너희들 교회가 중요하냐 학교가 중요하냐 물었는데 같은 인민학교에 다니던 누나하고 이 김상모 목사 둘이가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랬대. 그때 선생님이 끌고 가더니 그날은 몽둥이로 그 초등학생을 인정사정 없이 때리쳐가지고 빈문이 들어가지고 해질문에 집에 돌아왔다. 아들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엄마가 걱정하고 계셨는데 애가 온몸이 피멍이 들고 부어가지고 왔대. 너 어떻게 이렇게 늦었냐?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가 중요하냐 학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저 교회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때 끌고 와서 몽둥이로 인정사정 없이 때렸지. 엄마, 제가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며 끝까지 참고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얼마나 아프냐 이런 말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신 말씀, 역시 내 아들이야, 절대 지면 안 돼. 그러더니 어머니가 바로 부엌으로 가시더니 그 시험을 이겼다는 상으로 사과를 하나 주더래요. 자기는요 그 사과를 어머니한테 받은데 꼭 주님이 주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그 사과를 먹으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결국 거기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형하고 누나하고 자기를 서울행 기차에 실어가지고 떠나보내고 결국에는 남북관계 다 끊어지고 6.25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신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저기 버지니아에 있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 되었을 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가르쳤대. 갔더니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살아있더래요. 아버지만 폭격을 받아서 세상 떠나고 그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래요. 너희들 떠난 뒤로 매일 골방에서 너희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되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반가이만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라면서 밤을 새워서 오시더래요. 어머니 이 공산지하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랬더니 다 나간 다음에 문 걸어 잠그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남아해가지고 다 잘 살고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또 다시 가서 팔순잔치를 해드리고 왔는데 그 뒤로 세상 떠났다는 무고 소식을 전해드렸다고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목사도 될 수 없었고 이렇게 이 독립교단 최대 교회인 할렐루야교회 홀로
목사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시는데요, 제가 식사를 하다가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김상복 원로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름도 기억조차 못하고 그 얼굴 모습조차도 알 수 없지만은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낳을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 세계 선교회까지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은 다 합니다. 이 땅에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떠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워졌습니다. 금년에 세상 떠날지 저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금년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 죽어지고요,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고 역사하도록 내어드리고요, 더 나가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 자꾸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기필코 우리를 통해서 영적 열매를 자손 대대로 맺어줄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만 복받고 잘 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고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시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얻은 거 다 일잔 충몽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모두 다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데 이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라도 내가 죽어지고 성령의 역사에 맡기고 끝까지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째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적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연초부터 연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일에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 자신을 내세우며 살 때도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영적인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해는 뒤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무엇이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 저희의 남은 인생이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깊이 읽고 자손 대대로 영적 열매를 거두며 영광 돌릴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미랄이라는 찬송 부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